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사사기는 오늘 하는 거는 17장에서 21장까지. 이 내용은 뭔가 하면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암흑상, 영적 문란, 영적 암흑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17장에는 미가의 신상, 성김, 신상 성김. 이 신상을 한자로 하면 신령신자, 모양상자. 이 신상을 미가가 만듭니다.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쳐다가 이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누가 훔쳐갔는지 저주나 받아라 하고 야단법석을 부리니까 무서워서 어머니 은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을 가지고 그 중에 은 1,1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이렇게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름. 요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과객 레위 소년을 어쩌다가 자기 집에 잠시 들렀는데 이 레위 소년 너 어디 사람이냐? 나 레위 사람인데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 너 집도 없는 모양이지. 그럼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으로 세움.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 됨. 근데 여기 레위 소년이라니까 이제 가깝다.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네가 제사장 해라.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복 주시리라고 여김. 이렇게 여겼다. 이게 뭔가 하면 요거는 한 개인 레위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미가라는 한 사람의 그릇된 신앙, 잘못된 신앙.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뭐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신상을 보고 하나님 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자의적 숭배, 스스로 자자, 자기 뜻대로의 숭배, 자의적 숭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김. 요 시대의 그 그릇된 신앙을 말로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말로 예수님 한다고 해서 절대 예수님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곳 많죠. 신천지, 여호와적인 몰몬교
다 누구 믿는다 합니까? 천주교도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예수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말로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건 자의중심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를 지금 말해주려고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관념적 신앙, 개념적 관념적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관념적 신앙, 관념적 신앙은 거짓이다. 관념적 신앙은 거짓이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자의적 숭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은 이거는 거짓이다,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를 말해주려고 한 게 요 사사기의 이제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누가 준다? 믿음, 신앙, 믿음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신앙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신앙, 믿을 신 우르르볼 앙, 믿을 신 우르르볼 앙. 신앙이라는 말은 한자어고 이 한자어에 대한 우리말이 순수한 우리말이 믿음, 이신칭의 이런 말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일컬음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왜? 믿음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말 쓰지요. 그 믿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참고 믿음의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뜻.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자기의 신조, 소견, 신념, 어떤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 이런 거,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사전에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야. 내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요점이 뭔가 하면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다. 네 믿음 다르고 내 믿음 다르다라고 한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다. 누가 준다? 하나님만 주신다. 하나님이 안 주는 믿음은 전부 누구 믿음이다? 그건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다. 그게 많이 섞여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빼내야 돼. 싹 다 빼내버려야 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누가 주는 것이다? 믿음은 이런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요거는 요점이니까 요거를 전부 이 내용의 요점은 바로 이걸 위한 거니까 믿음은 반드시 말씀,
깨달음에 의한 신령한 의뢰심, 신령한 의뢰심,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어떤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누가 준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만 준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니면 다 자기 생각이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많이 섞어서 가지고 있어. 요 섞여 있는 걸 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찌꺼기를 다 제거해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지요? 그거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서 믿는다. 안 된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바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가르칠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요. 교회는 아무 권한이 없어. 누구만 내 영혼의 주인이다? 예수님만 내 영혼의 주인이야. 교회에서 가르쳐준다고 무조건 아멘 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준다고 그걸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영혼을 가르칠 권한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목사의 설교라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것 중에 인간적인 가르침도 끼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가르쳐준다고 그걸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 교단에서 가르쳐준다 받으면 안 됩니다. 교단이나 목사나 어떤 선교 단체나 어떤 세미나나 어떤 집회에서도 강사가 전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누가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만, 성령만이. 신령한 성령에 의한 성령의 깨우치심, 깨우쳐주심, 성령의 깨우쳐주심에 의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준다? 하나님만 준다가 요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한다. 바울의 모든 편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것을 전파한다. 즉 내가 쓴 이 모든 글은 내 글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가르칠 권한이 없다. 사도도 교회를 가르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를 가르칠 권한은 전혀 없어. 누구만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래서 영적 지각 분별이 있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양이야.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양이 아니야. 이단의 특정, 이단은 다 어떤 것인가 하면 이단은 인간적 가르침으로 사람을 주입시킵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 안 돼. 이단, 천주교 전부 뭐의 가르침이다?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예, 사람의 가르침은 일체 받으면 안 돼. 어떤 것도 사람의 가르침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뭐만 들어야 된다?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 그럼 교회 지도자,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본분은 뭐냐? 뭘 들려주라?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만 들려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건 뭔가 하면 목사도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해야 돼. 누가 깨닫게 해준 거? 하나님이 해야 돼.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전도서 13장 마지막 장에 회중의 서성의 교훈은 잘 박힌 목과 같고 찌르는 채찍 같으니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 하나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누가 이걸 주었다? 내 교훈이 아니다. 누구 교훈이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성경은 누가 썼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구술해서 받아서 적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 어떤 사람들의 말들인가 하면 바울의 글, 베드로의 글, 사도 요한의 글, 또 모세의 글, 그 외에 사무엘, 또 여러 선지자들의 글, 사람의 글인데 그 사람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록한 모세나 사무엘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다 자기 개인의 말을 넣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데, 거기에 자기 개인의 말을 넣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누가 주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만 주는 것이어야 된다.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의 주견 이런 것들이 탁탁 깨져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신앙이 어리면 그 그림을 제가 종종 그렸죠. 이게 이제 내 영혼. 신앙은 요 정도 됩니다. 아주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분별, 나의 분별, 듣고 어디 책 보고 들은 거, TV 보고 TV 드라마에서 배운 거, 그런 것을 갖고 막 입으로 막 말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이 자라면 그것들이 다 이건 세상 말이구나 하고 이제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과정이 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 말이 그럴듯하고 어떤 책에서 읽은 것들이 뭐 철학자가 말한 거 그게 그럴듯하면 그거 딱 붙들고 다닌다고 그거 갖고 자랑하려고 또 덤벼듭니다. 안 돼.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 석가의 가르침 그 모든 것도 다 어떻다? 쓰레기다. 전부 인간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가르침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내게 누구만 나를 가르칠 권한이 있다? 하나님만 나를 가르칠 권한이 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니면 믿음이 아니야. 근데 이거 잘 분별하려면 눈이 밝아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헛된 말 듣고 따라다니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신앙, 어떤 신앙?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잘못된 신앙을 지금 이제 정죄하고 있는 게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상을 세워갖고 막 그럴듯하게 생기니까 그 당시 단지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누가 이제 관련되는 겁니다. 단지파. 단지파 사람들이 그때에 땅을 얻지 못해서 분배받은 땅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가 받은 분배된 땅은 얻지 못하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자기보다 강하니까 그
그걸 얻지 못하고 다른 데로 쫓겨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은 아까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 그러니까 누구한테 쫓겨다닌다? 자기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늘 누구한테 밀려다닌다? 자기 자신에게 밀려다니는 사람들. 이 단지파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더 강하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 자기 마음이 더 앞서. 자기 욕심에 늘 끌려다녀. 자기 생각에 늘 끌려다녀. 영적 분별이 너무나 작아. 이런 사람이 요 단지파 사람이에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은 얻지 못하고 그 쫓겨 밀려갖고 이제 땅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라이스라는 땅을 침략합니다. 라이스 침략.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곳에 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병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살게 되었다. 원래 자기 땅,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것을 탈취했다가 이 단지파의 악행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라이스 침략하기 전에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요 미가라는 사람 집을 지나갔는데 보니까 뭐가 있거든. 이거 뭐 안 된대.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긴 나이가 우리 하나님을 거창하게 잘 섬기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 니 이랬나. 가서 요 레위 소년을 데리고 요 신상하고 다 가져가서 우리 지파가 우리 지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자. 요렇게 해서 이 지파가 단체로 요걸 가져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섬겼다. 요게 단지파의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리석음. 요건 단지파가 레위 소년과 신상 드라밈 신상을 탈취하여 섬김, 여호와로 섬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김. 자기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 자,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직분 충성은 하는데 뭐가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기는 해. 근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 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신앙?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요게 더 많은 사람. 요 내용 안에 내 생각, 내 뜻, 내 분별, 내 욕심, 자기 고집, 아집, 자기 자랑, 여러 가지 허영, 야심, 세상적 욕심 등 이 더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뭘 모른다? 믿음의 자람이라는 건 없다. 믿음 안 잘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한다. 또 맡은 일은 성실하게 잘한다.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뭘 본다고 했어요? 영혼을 본다. 지난주에 제 설교한 요점이 뭔가 하면 순종이 뭐냐? 순종은 영혼이 주 안에 있음. 주 안에 있음. 내 안에 거하라. 요게 순종이다. 행동을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행동이 나오는 그 영혼을 보신다. 이 영혼이 어떠냐? 깨어 있느냐?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가 영혼의 상태죠. 깨어 있으라도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영혼의 상태를 요구하는 거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순종하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뭐다고? 영혼의 모습 딱 돼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라. 닮아가는 영혼을 요구하는 거지, 어떤 뭐 충성, 헌신, 그거는 뭘 보고 판단한다? 네 영혼이 내게 딱 붙들려 있느냐. 요게 헌신이다. 충성이 뭐냐?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는 게 그게 충성이야. 그게 돼 있어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은 나오게 돼 있다.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시절을 절로 맺나니. 과시를 어떻게 맺는다? 절로 맺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순종이 뭔가 하면 영혼의 모습이 딱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혼으로 확 바뀌어 있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인력으로 되느냐? 인력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 영혼이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죠. 내 영혼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뭐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하는 거고, 성령이 내 영혼에 확 들어와서 나를 확 바꿔버리는 거니까 이게 순종이야. 뭘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으로만 된다. 자, 그래서 이 단지파가 한 이 악행,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 시대의 모습으로 쫙. 그러니까 이 모습은 신앙의 거짓된 신앙, 거짓된 신앙. 요게 17, 18장. 그 다음에 악한 행실들, 악한 행실들. 19장, 21장. 잘못된 신앙이 뭘 맺는다? 악한 행실을 맺는다. 나무가 못됐으면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가 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 그래서 19장에서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한 레위인의 첩의 음행. 이제 어떤 행실을 지금 보여줍니까? 이 여자가 음행을 했다. 음행을 했고, 이 레위인이 이 음행한 첩을 데리러 갔다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 기브아에 갔는데,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 요 기브아는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땅. 이 레위인이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전혀 먼 행실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를, 그 시대의 악함, 그 시대가, 그러니까 악한 생의는 어디서 나온다? 잘못된 신앙에서 악한 행위가 나온다. 그래서 믿음이 바르고 깨끗하면 뭐가 나온다? 좋은 열매가 나와요.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에 중심을 합니까? 윤리 도덕 가르치면 뭘 바꾸려고 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철학과 윤리 도덕이야. 철학의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자. 생각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예. 생각하고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을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모습. 변화된 영혼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견, 생각,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지어졌네. 믿음의 사전적 의미, 믿음은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어떤 주견, 요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런 인간의 생각과 관련된 게 아니고 영혼의 변화됨. 그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믿음. 글자를 믿음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 글자를 믿음이라는 글자를 표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변화됨을 글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 예를 들면 사랑,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빛이다는 건 이 글자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 자, 이제 요거 이제 이거 하려면 이제 또 그림도 그려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뭐까지 보입니까? 네? 뭐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얼굴이 뭐야? 아, 진짜 사람 창피하게 만드네. 나 그림을 아무리 못 그려도 딱 보고, 아, 감을 잡고 말해줘야지, 그죠? 감으로 알아맞혀야 됩니다. 이 냄비가 같이 안 보이는데 어찌 냄비로 땀을. 서집사 칭찬합니다. 그러십니다, 그런. 네, 여기 집어들었습니다. 네? 사자 사모님 거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릇인데, 그릇은 뭘 지금 제가 요 쓰는가 하면, 사랑, 빛이라는 글자가 그릇에 해당하고, 그 안에 뭘 담는다? 뭔가를 담아. 그러니까, 이 그릇 비유입니다, 지금. 비유입니다. 글자, 그릇은 글자요. 이 그릇 안에 뭘 담는 내용물, 이게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글자 안에 뭔가 집어넣어가지고 사랑이 되는 거죠. 빛이라는 글자에 뭔가가 들어가서 빛으로 압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알고 있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똑같지 않아. 완벽하게 틀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빛하고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빛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벽하게 달라. 완벽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실제로는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 저 말을 쓴 거야. 억지로 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별개의 거죠. 완벽하게 별개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알아야 된다? 요 글자 안에 들어간 내용문은 이 글자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말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다윗이 답답해서 뭐라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무엇이니?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면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다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뭘 생각할까? 에? 자기 동네에서 양치는 사람을 생각하지. 왜? 목자는 자기 동네 자기가 아는 양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에? 우리 옆집에 아이씨,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가? 왜? 이거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는 하나님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야 된다? 만나서 알아야 된다. 만나서 알으면 목자 같은 분이다. 목자와 비슷하다. 왜? 나를 돌보시니까.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이거는 사람의 글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알게 해줄 수 있느냐? 절대 안 되지.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이 사람의 글로 가장 잘 표현한 게 뭡니까? 뭡니까? 그렇지. 말로 하지 뭐. 성경. 하나님을 글자로 가장 잘 표현한 게 성경이라. 그렇지만 이거는 무엇에 불과하다? 그릇에 불과하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그릇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뚜껑입니다. 뚜껑입니다. 웃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 닫고 뚜껑 닫으면 그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거다? 뚜껑 덮여진 그릇과 같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소개해 주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이 성경이 알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알게 해준다? 하나님만 알게 해준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하는 말들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그거는 사람의 말로서 들은 것 뿐이지 하나님을 알려면 자기가 직접 만나야만 된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교회 출석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도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가장 잘 돼 있는 거지만은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도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성경 그래도 뭐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가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해주면 하나님의 감동이 안 해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점이 뭔가? 이 사람들은 다 말로만 하나님 하고 다녔지 어릴 때부터 듣고 하나님 했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다의 요점이 바로 요것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말씀 듣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압니까? 예수님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상하는 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그건 전부 자기 나름대로 믿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누구만 준다? 하나님만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의 요점입니다. 자, 그리고 단지파가 이런 악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단지파가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의 첩이 바람을 피워서 도망갔는데 이 레위인이 그래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장인집에 이제 가서 거기서 며칠 묵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 장인집에서 이제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르는가 하면 기브아라는 베냐민 땅에 잠시 머무르는데 아무도 이 나그네에게 안부를 묻거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안부를 묻거나 어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그네인 것을 딱 알 수 있는데도. 그런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오면서 당신 이 지방 사람이 아니네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는 지금 내 집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 날이 저물어서 여기서 좀 머물어야 되겠습니다. 어디 머물 곳이 없을까 하고 지금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시대, 아주 악한 시대를 그 시대가 보여주고 있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좀 하루 머물다 가세요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밤에 찾아와서 야, 그 낯선 사람 그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거 우리가 관계하겠다는 게 뭔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옛날에 소돔 땅에 롯이 거주할 때에 그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그 소돔 땅 사람들이 그 천사 내놔라. 천사를 사람인 줄 알고 내놔라. 뭐 하겠다.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 관계하겠다는 게 바로 동성애를 하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그때 퍼져 있었다. 그 시대의 악함, 동성애가 퍼져 있고,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 내놓으라 하니까 이 노인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 이 여자가 첩이 있으니까 이 첩을 그러면 너가 상대해라. 이 첩을 내줬는데 밤새도록 이 첩을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능욕을 하였다. 그러니까 강간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까지 능욕을 당하고 이 첩이 돌아와서 그 집 문지방에서 대문 앞에서 죽어 있는 걸 이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덩이에 나눠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베냐민 지파 땅에서 내가 이런 몹쓸 일을 당했다 하고 알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괴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가만둘 수 없다. 징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벌해야 된다 하고 총회가 열립니다. 미스바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미스바 총회,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해서 총회 결정, 베냐민 불량배를 죽여 악을 제거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율법대로 너희 중에 이런 악을 용납하지 마라. 이 악을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경계를 삼아라 하신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제 시행하려고 총회가 모였고, 그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그 불량배들 내놔라. 그 레위인 첩을 그 능욕하고 죽인 불량배들 내놔라.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작은 지파라고 너희가 무시하나 하고 어디에 이제 휩쓸립니까? 자기 편먹기를 하는 거예요. 편먹기. 그러니까 우리 지파 사람 무시하나 안 내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처음에 2번은 패배합니다. 총회의 패배. 총회의 2번 패배. 2번을 총회가 패합니다. 유다 지파를 올려보냈는데 2번씩 패배하고, 2번 패배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우리가 그들을 악행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패해야 합니까? 베냐민 지파한테 우리 11지파가 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하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왜 패하게 합니까? 너 자신부터 고치라. 너 자신부터. 너희들의 영적인 태만,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는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 하는 너희의 입에만 붙던 그 신앙을 고치라. 너희부터 먼저 매를 맞아야겠다.
너부터 고침받아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를 2번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3번째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를 3번째 전쟁에서 승리, 베냐민 멸망, 베냐민 지파 멸망합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망합니다. 몇 명만 남았느냐? 600명만 남았다. 600명만 남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제거해 버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끊어내 버리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너 눈 뽑아내 버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마태복음 18장에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2-3 사람을 데리고 동참하게 하라. 즉 2-3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지켜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회를 소집해서 베냐민 지파의 범죄,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자기 편 먹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 사람들한테 와 이래. 자기 편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베냐민 지파를 모조리 다 뽑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몇 명만 남았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부 죽여버려. 그래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 땅에 가서 전부 죽여버립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죽여버리고 뭐만 남겼다? 600명만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다. 그럼 이 600명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러면서 또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총회에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일에 방관한 자들이 누구냐? 이 총회에 안 나온 자가 누구냐? 알아보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 그래서 총회가 또 군대를 파송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모조리 다. 즉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 어떤 일에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됨. 또 그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데도 하나 되어야 한다. 그거 수수방관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도 임한다. 이게 바로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제 군대를 또 파송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 이 총회의 결정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못 본 채 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하나님이 죽이게 만드셔서 나머지 이제 600명 남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 600명 그 길앗 야베스 사람 중에 그 여자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를 구했는데 그게 몇 명이냐니까 400명이 있어. 길앗 야베스. 그래서 그 400명을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아내로 주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실로에 그 축제가 있을 때 여자들이 와서 춤출 때 가서 포도원에 숨었다가 데려가서 하나씩 낚아셔서 가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다. 그 하여튼 요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요 시대의 악함, 거짓된 신앙, 어떤 신앙?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 악한 것이다. 이 믿음이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내 나름대로 믿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딱 깨우쳐 주셔서 그걸 딱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항상 진짜 믿음은 누구만 준다? 나한테서는 안 난다. 진짜 믿음은 나한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딱 깨우쳐 줘서 믿는 거. 요것이 시작이고, 계속해서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이 딱 깨우쳐 준 것만 늘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되, 그러니까 뭐 장로님도 그러고, 막 유년주일학교 교사도 그러고, 뭐 어디니 다 그러대. 그 맞는가? 맞겠지, 뭐. 교회 가면 예수님 누구냐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 교회가 학교 가면 뭐라고?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요라면 이 사람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이단은 어떻다고? 예수를 그쪽에서 그 이단 집단에서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것. 요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인간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누구만 준다? 하나님만 딱 준다. 그리고 목사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아멘 하면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 그건 바보다. 누가 가르쳐 줘야 된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아, 목사님 저 깨달았다. 와, 하나님이, 와, 목사님한테 깨닫게 해줬구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야? 자, 그 적었죠. 뭐가 있어야? 아까 적었네. 여기는 뭐가 있어야?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떻고? 사람 말인지, 목사 말인지, 목사 개인 말인지, 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지, 분간을 못해. 내 양은 뭘 안다?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 음성을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설교를 딱 들으면, 아, 목사님 저거 말은 깨달은 말이구나. 자기가 딱 알아들어. 깨달은 말만 목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은 들을 때에, 아, 저거는 사람 말이 아니다. 저건 깨달은 말이다. 이렇게 해서 딱 아멘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믿음.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사사기 다음에 루키. 사사기 다음에 루키면, 루키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루키 다음에는 무슨 책이 나오죠? 사무엘 상하. 그럼 사무엘 상하는 자, 사사기, 그 다음에 루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에 가장 추측되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세운 두 왕, 사울 왕, 또 누구? 다윗 왕. 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사사기의 주제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 룻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룻이 낳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벳. 오벳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이세. 이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다윗. 그러면 다윗 왕.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을 주셨다. 그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누가 지금 이끌고 간다? 구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착착착착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이 모든 일은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암흑을 끊을 빛을 준비하셨다. 그 등불을 준비하셨는데 그 등불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 된다. 이게 이제 룻기의 주제입니다. 왕을 준비하셨다. 이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자, 이 룻기는 어떻게 시작한가?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오미와 엘리멜렉, 요 엘리멜렉 사이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 요 말론의 남편이 아내가 누군가 하면 룻입니다. 기럨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둘 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사사시대의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어디로 가는가?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좀 부쳐 살라고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그 기근을 피해서 간 10년 정도 되어서 10년 쯤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습니다. 누가 다 죽었다? 남자는 다 죽었다. 그래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이 둘 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죠. 무너졌는데 이 나오미가 이제 나 막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겠다 하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자기 고향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가 가만 보니까 두 자부가 어떻다? 아이고 너무 불쌍해. 뭐 불쌍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너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마. 너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슬피 울면서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안 떠날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저 한 말을 합니다. 이 룻이 나오미가 뭐라고 한 말을 하니까 딱 갈라져 버립니다. 요 룻과 오르바 두 여자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 효부입니다. 아주 효부입니다. 참 좋은 여자였어요. 인간적으로 아주 효성스러운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요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가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그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떠나는 이유가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몇 절에 나올까요? 11절에서 13절 1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오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좀 이건 너무 좀 소망이 없다. 이 젊은 과부들한테 너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막 돌아가라.
돌아가래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효성스러운, 아주 요즘 같으면 참 그 효부상 받을 사람이라 두 사람. 마음이 어떻고?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어떻다? 아주 천성이 고운, 천성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효성이 지극한 두 며느리가 있었다. 근데 어디서 이제 갈라지는가 하면 요 나오미가 요 말을 딱 하니까 딱 갈라져 버려. 자, 요거 뭔가 하면, 즉, 여기 11절, 13절은 뭔가 하면, 신명기 25장 5절, 6절. 자, 엘리멜렉이 가장이죠. 이 엘리멜렉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 요 땅을 팔아버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뭘 얻어야 하는가 하면 자기가 판 땅을 다시 되찾아야 돼. 되찾으려면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오미가 그 이 사람의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요 아이하고 요 룻이나 오르바가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게 요 신명기 25장이에요.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나오미가 우리의 그 가나안 땅의 풍습, 율법은 요렇게 돼 있다. 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딱 들으니까 어떻다? 소망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요 말대로야. 요 말대로 내가 남편 둘 수도 없고, 왜? 난 늙었다. 늙으면 아이 못 낳잖아요. 그죠? 여자가 늙으면 아이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남편을 둔다 해도 요 우리 친족 중에 누구, 내 남편의 형제 중에 누구 한 사람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다 해도 그 아이가 자라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또 내가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다가 한 여자는 어떻게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한 여자는 어떻게 하고? 바보 같은 한 여자가 따라오는 거야. 왜 따라올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를 않았다. 이 말씀이 뭐라고 하죠? 부딪히는 돌, 그치는 반석. 아무리 마음 착해도 예수 믿을 수 없다. 타고난 천성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믿는 거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간적으로 아주 덕스러운 인물. 요즘은 이런 여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차이도 안 나와요. 네, 이런 여자 없습니다. 이런 좋은 여자도 뭐는 안 된다? 믿음은 그걸로는 가질 수 없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붙들었다. 나오미는 어떻다? 오르바는 어떻다? 가만 생각하니까 계산서가 안 나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뭘로 이게 판가름이 됐는가 하면, 이 룻의 믿음. 룻이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 이 사람이 이 집에 와서 본 게 뭡니까? 뭘 봤어요? 남편 아버지가 뭡니까? 시아버지 죽는 거 봤죠. 또 뭘 보고? 자기 남편 죽는 거 봤고, 자기 시동생 죽는 거 봤고, 뭐만 남았습니까? 여자들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제 같이 살면 이 나오미나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론이 늘 무슨 이야기하고 살까? 무슨 이야기 하면서 살까? 뭐 대답이 없어요. 네? 무슨 이야기 할까 살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고 다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늘 이야기해. 그러면 이 룻과 오르바가 그걸 늘 듣습니다. 들으면서 뭘 봅니까? 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구나. 아, 이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즉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고 또 10년 사이에 자기 남편과 시동생 뭐라고 합니까? 시동생 말고 예? 시형님, 형이. 이게 촌수가 갑자기 생각나네. 하여튼 간에, 요 오르바로 말하자면 누가 죽는 거? 시아주버니가 죽는 거.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복 받는 겁니까? 뭐 받는 겁니까?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룻은 뭘 깨닫는가 하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음에서 난다. 이게 이제 요침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뭐가 생겼다? 신앙이 생겼다. 모든 일을 보고 룻은 신앙이 생겨서 이것들이 걸림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안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니라. 그래서 오르바는 어떻게 됐다? 걸려서 날아가 붙다. 그래서 이 룻의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쫙 전개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룻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어머니하고 뭘 합니까? 이삭 죽게 합니다. 왜? 땅이 없으니까. 원래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어떻게 됐다? 날아가 버렸다. 다른 사람한테 팔려버렸다. 그러니까 요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야 되는 게 요 나오미가 할 일이라. 그러면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의 땅을 찾으려면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야 돼. 근데 지금 누군가가 나타날 기미가 있는가 하면 소망이 전혀 없는데 이 룻을 인하여 그 소망의 싹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가 이제 징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리 추수할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보리 추수할 때에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땅이 없으니까 부쳐 먹을 곳이 없으니까 나무의 밭에 다니면서 뭘 줍는다? 이삭을 줍는다. 이삭을 줍는데 이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 이삭 줍는 걸 뭐하고 누가 합니까? 젊은 며느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어머니를 복양하였다. 근데 우연히 어디로 가게 되었다?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은 아니고 어떻고? 하나님이 이 룻의 신앙을 주시고 룻에게 신앙을 주시고 그의 믿음의 삶을 복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룻을 이끌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도 그거의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자루 이제 이거 오니까 시어머니가 야, 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주셨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셨냐? 어떤 어르신 밭에 갔는데 그 어르신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어르신 누구라대?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오, 그래. 그 사람이 우리 친족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도 우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니 너 이리 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만 가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리추수, 밀추수 끝날 때까지 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만 일을 하다가 드디어 어머니의 권유로 야, 너 그러지 말고 새벽에 그 어른 발치에 누워 있어라. 누워 있고 그 어른이 왜 너 여기 있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우리 친족 중에 하나로서 우리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대로 하니까 이 보아스가 오, 그래, 알겠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더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그 일을 해주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불렀고 장로들 모아놓고 네가 이 엘리멜렉의 밭을 네가 물려줄래? 즉 이 팔려 다른 데 갔으니까 이 사람 루카 결혼하는 사람이 루카 보아스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면 요 팔려버린 엘리멜렉의 밭을 자기가 사줘야 돼. 누구에게 팔렸든지 그걸 사서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룻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 오벳에게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은 엘리멜렉이 잃은 소유지를 돈 주고 사서 요 오벳에게 요 엘리멜렉의 이름을 잊도록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아스라. 이건 룻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죠. 룻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나오미의 힘으로도 안 되니까 이 부자인 보아스가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 땅 다시 돌려주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다시 돌려줘. 그래서 이걸 이 땅을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요 오벳에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어주게 되는 게 요 보아스의 역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천국을 잃은 자와 같은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되찾을 수 없는 천국을 누가 대신 얻어주었다? 예수님이 대신 얻어서 이거 네 해라. 해준 역할이 바로 보아스의 역할. 그러니까 룻을 하나님이 보아스와 짝지어 주셔서 그 집의 기업, 가나안 땅,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을 하나님이 룻의 집에 엘리멜렉의 집에 되찾아 주게 하셨다. 요게 이제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진짜 왕, 경건하고 거룩하여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이게 바로 룻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조금만 하고 마칩니다. 사무엘상은 30장까지고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사울 왕의 죽음,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사무엘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 중요한 인물 세 명이 나오는데, 첫째 사무엘의 출생.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한다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이 지파 저 지파 땅에 이제 살았어요. 이 지파 저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았던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역대상 6장 34, 35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6장 34, 35. 요거 보면 레위 지파 족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34, 35. 자, 나오죠. 34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바의 아들이요. 수바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나의 아들이요. 여기 나오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는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이 엘가나는 어디 사람인가 하면 레위인입니다. 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버닌나. 그런데 이 한나와 버닌나가 사이가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이 엘가나가 누굴 더 좋아하는가 하면, 누굴 더 사랑하는가 하면 버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 근데 버닌나는 아들들이 여럿 있고 한나는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못 낳는 여자라고 막 이렇게 멸시하고 막 구박하고 학대하니까 한나가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늘 원통해서 눈물 지으면서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뭐라고 소원하느냐? 하나님, 나한테도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나시린 서원을 합니다. 나시린 서원. 자, 나시린 하니까 사사기에 누구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 삼손. 비교. 삼손. 자, 삼손, 나시린 삼손은 어떤 나시린입니까? 자기 뜻대로 된 나시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시린이 되리라. 자기 뜻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 사무엘도 어떤 나시린? 자기 뜻대로의 나시린이 전혀 아니고 누가? 엄마가 바쳐버렸어요. 엄마, 와, 나 뜻은 뭣도 안 하고 엄마 마음대로 하요. 요즘 애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요즘 애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랬을 거야. 근데 이 사무엘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요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조금 자라면 뭐라 할까요? 빼딱해지기 시작하면 뭐라 합니까? 돼야 됩니다. 엄마 마음대로 뭐 사실인 내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마 마음대로 뭐 서운하면 다 돼요. 나는 안 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어머니 말에 순종을 하였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출생했는데, 출생하고 한나가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아, 여보, 내 이 아이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내 서원했습니다. 자, 그럼 엘가나가, 여러분이 엘가나다. 그럼 그 말 들으면 어떨까? 여러분 허락하겠어요? 예? 뭐래요? 안 해요. 예. 별로 경건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그래라. 여러분 우리 보통 아빠들 같으면 이거 허락하겠습니까? 아니. 만약 해도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님께 바친다면서 언제부터 바칩니까? 어릴 때부터 바치거든. 어릴 때부터. 그러면 우선 요거 문제라.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랬는가 보다 넘어가지만 사실은 요게 문제가 뭐가 있는가. 첫째, 남편이 이거 들으면 찬성할까?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 왜?
언제부터 바치려고 하니까 낳자마자 조금 있다가 젖대니까 그냥 바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통 인간적인 상식으로 그래 막 정 바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바치라? 좀 크고 바치라. 왜 그렇게 생각할까? 크면 요놈이 야단한 게야. 아니면 좀 크면 누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한나가 마음이 변해. 지금이야 막 원통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싹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편 엘가나다 그러면 이 여자 봐라. 짰다 뭐 벌써 바친다고. 그래 당신 신앙 뜨거운 건 아는데 글쎄 지금 바치는 것보다 좀 이따 바치지.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 좀 있으면 당신도 마음 변하고 애도 사춘기 들어가면 뺀들뺀들하고 안 할락하긴데 그게 될까? 요렇게 될 수 있거든. 근데 엘가나가 선뜻 그리 흘러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나도 애를 갖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전만 뗐는데 그 조그만 그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를 갖다가 그 자기 집을 떠나서 보낸다. 그 마음이 어떨까? 보통 마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일까? 좀 더 키워갖고 보내자. 지금은 너무 애가 어리고 너무 이쁘다. 애들이 어릴 때 이쁘거든요. 어릴 때 아주 이쁘거든요. 조금 자라고 어떨까요? 때리기 쉽지. 미운 7살 되고서 때리고 싶지.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그래도 내 품에 자식이니까 데리고 있고 싶고, 근데도 어떻다? 이 한나가 그 천만 때니까 보낸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 하면 요 아이가 이제 천만 뗐는데 아장아장 이제 걸어 다닐 때인데 한참 누구 찾을 때? 엄마 찾을 때. 엄마밖에 모르는 이 시기에 보고 엄마가 늘 너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 너는 앞으로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시린으로서 너 성막에서 살아야 돼. 가끔씩 내가 너 돌아볼게.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끔씩 가볼게. 그러니까 너는 집 떠나서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라 하면 이 아이가 뭐랄까? 안 할래요. 싫어요. 엄마하고 있을래요. 이라지 이 아이가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엘가나나 한나가 마음이 변심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또 이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대로 한다. 요게 세 사람 엘가나, 한나, 사무엘이 딱 마음이 하나로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누구 뜻에 의한 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들의 마음을 꽉 다스려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셨다. 요게 이 나시린 서원한 사무엘, 한나, 엘가나 이 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스렸다? 하나님이 다스렸다. 뭐 하시려고? 사사로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셔서 결국 누굴 등극시키게 하려고? 다윗을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다. 여기 요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적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사시대의 혼란, 암흑, 모든 불경건함과 모든 악행을 거치시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를 보여주시고 또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하나님 룻의 신앙을 주시고 룻에게 신앙을 주시고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그들 사이에 오벳, 이세, 다윗을 낳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참왕, 거룩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났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늘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이 빛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임을 압니다. 늘 우리도 이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세워져서 애적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룻같이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